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죠? 뭐 더 많이 보시는 분도 있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게 악수도 하고 안아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에 우리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렇게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 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 개신교에서는 많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천주교 쪽에서 굉장히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제 이번 주는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활주일은 좀 잘 아시는데 그나마 종려주일은 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와서 종려주일 설교를 3번을 했는데, 종려주일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한번 나누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종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환영했던 장면 때문에 따온 거예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3년여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앞에 일주일 이제 되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나귀. 아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실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니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왕,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에는 뭐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이제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생명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다 보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있는 거니까 구원을 또 상징하고, 또 생명이라는 건 승리해야 되니까 승리의 상징이고, 의의 아름다움에 상징된 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려나무는 많은 것을 포함한, 그리고 또 다 긍정적인 뜻이잖아요. 승리, 의로움, 아름다움, 생명, 구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종려나무다 보니까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거는 그 나무에 대한 의미로서 살펴본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를 왜 흔들었을까?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주전 BC 586년 또 7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일단 그 즈음에 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된다.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중동의 패자로 급부상한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엄청나게 거세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586년 그 7년 어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굉장히 혼돈과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그 바벨론을 물리치는 또 중동의 패자가 나오는데 바로 페르시아가 나와요. 페르시아. 영화 300 영화 보면은 거기에서 이 애꾸 눈을 하고 막 온몸에 막 뭘 이렇게 코 피어싱, 이게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나온 그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왜 그 사람이 관대하다 그러냐면 정책이 그래요. 페르시아 정책. 그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가 뭐냐면 고레스 왕 때거든요.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뭐죠?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게 관대한 정책을 폈잖아요. 페르시아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 그 말이 그런 정책을 포함하는 거죠. 바벨론 그 신흥 강국을요 페르시아가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중동의 또 패자가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 페르시아마저도 멸망시킨 정말 엄청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헬라 제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도 이제 저물게 되고 정말 큰 땅을 다스렸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지배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큰 제국을 순식간에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 33살 알렉산더도 33살에 갑자기 비명행사 해버리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분열되면서 4개의 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이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셀루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가 생겨서 역사 이야기하니까 지금 다들 얼굴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대. 네. 이런 또 상식도 알면 또 우리가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죠.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 땅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중동 땅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중에 한 왕이 걸출한 왕이 떠오르는데 이 양반이 참 주목할 만한 양반인데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요. 참 이거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지독한 왕이냐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신의 현현이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요 나는 신이다 라고 등장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 신처럼 군림했거든요. 그래서 또라이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신이니까 신처럼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곳에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아폴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에피파네스가 너무 잔혹하고 미친놈처럼 정치를 하니까 그 헬라어 중에 에피마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미친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실제로 너무 그렇게 정치를 살벌하게 하니까. 그런 그 에피파네스의 정치가 어디에 닿았을까요? 이스라엘에 닿아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내가 신인데 이스라엘은 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을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핍박과 막 박해를 시작하는데 성경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1장을 보면요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그 우리의 메시아와 대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작은 뿔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두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에피파네스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이렇게 핍박했어요. 일단 성전을 모독합니다. 성전을 완전히 어떻게 모독하냐면 성전 안에 아까 말했듯이 각종 신상들을 다 세우고요. 신상을 세우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 뭐냐면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 율법에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동물이 하나 있죠. 돼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돼지 먹어도 돼요. 그때 당시는 돼지를 율법적으로 못 먹겠잖아요. 그리고 손대지도 못하겠어요. 특히 죽은 돼지. 근데 돼지를 시체를 거기다 놓고 그것을 만지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부정적이니까 그걸 못 만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만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핥고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 성전 앞에 여러분 그 레슬링 요즘엔 오늘날은 그 뭐지? 옷을 그래도 민망하지만 입잖아요. 근데 당시 레슬링 옷을 안 입히고 레슬링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더럽고 보기가 민망합니까? 성전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시켜놓으니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모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식을 하지 마라, 할례하지 마라, 율법서 소지하지 마라, 모든 걸 금지시키는 대핍박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어기는 사람은 즉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와,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안티오쿠스의 그 에피파네스의 그 폭군, 그 어떤 인간의 교만의 끝을 달리는 그 정치를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반란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BC 주전 167년에 반란군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모데인이라는 곳에 사는 제사장 마타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반란군을 모아서 반란을 시작하는데 자기 아들 5명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그 세 번째 아들이 아주 유명한, 그 이름도 유명한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심지어 로마 군대하고 싸웠을 때 이겼어요. 그래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유다 마카비는 이름이 유다예요. 마카비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마카비는 어떤 별명이냐면 쇠망치 유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별명 하나씩 있잖아요. 네? 돌주먹 뭐 이런 거예요. 무쇠주먹, 돌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쳐부수면 다 부서진다고 해서 유다 마카비가 당시에 리더가 돼서 혁명을 주도했고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 축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누카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요, 이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승리. 그리고 마카비가 완전한 영웅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한국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손 떠는 날은 아니고요. 수전절이라고 기억하시기 좋죠. 하누카, 봉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봉헌했다. 하누카. 이게 BC 164년에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유다 마카비를 상징했던 나뭇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누카 당시에도 이렇게 마카비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지금 예루살렘도 똑같잖아요.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에게는 160년 전에 마카비가 있었잖아요. 그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통치하는 왕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예수님 마카비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죠. 예수님은 이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작 5일 만에 이들이 돌변하잖아요. 고작 5일 만에 그렇게 환영했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들이요, 고작 5일 만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죽여라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정말 사람의 연약함엔 한계가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소리를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호산나 나를 기억하소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호산나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공유하기 원하는데요. 호산나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2의 마카비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왕이 될 상이 아닌 거예요. 왕을 시켜놓으려고 하니까 다 계속 도망다니고 나는 지금 왕이 될 때가 아니다라고 막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죄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호산나, 그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볼 건데요.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놨으니까요.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은 누가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 양쪽 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행악자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한 말은 제가 이제 사용 편의상 왼쪽 편에 있는 분이 얘기했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받을 일을 했습니까? 비방받을 얘기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비방받아 마땅할 살인자 강도가 비방받지 않아야 될 그분한테 비방하고 욕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거든요. 심지어는 강도, 같이 매달린 강도한테도 비방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비방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수냐? 네가 구원자 메시아냐? 그러면 지금 우리를 왜 구원하지 못하냐? 우리를 빨리 구원해봐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헬라말로 말하면 뭐예요? 호시아나, 호산나 이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강도가 호산나, 구원해봐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카비를 생각하며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들과 예수님 좌편의 편의상 좌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나를 구원해봐라, 호산나 해봐라 했던 그 호산나와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호산나라고 보잖아요. 구원해봐라, 구원해주세요, 구원해봐라. 자, 뉘앙스는 물론 다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호산나 고백이에요. 이게 왜 저희한테 분별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호산나의 말이 오늘 혹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의 그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호산나, 또는 좌편 강도의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호산나라고 하는 기도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했던 사람들은 정치적 왕을 소원했어요. 내 현실을 타개시키고 내 현실에서 구원해줄 왕을 기다렸어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줄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극복해주고 나의 현실을 개방시켜줄 왕을 필요했고, 또 강도는 그것마저도 믿지 않고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호산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비방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은 머지않아 바로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산나라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믿음으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왼편에 있었던 그 강도하고 완전히 반대 대칭에 있는 인물이 있어요. 우편에 있는, 편의상 우편에 있는 강도.
여러분, 이 강도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듣고 있어야 돼요. 저러나 내가 너와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강도는 울었을 것 같아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편 강도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봐라, 이런 교만한 자세로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원해봐라 호산나 얘기했지만, 이 강도는 만큼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똑같이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안 달려봤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수술해 봤을 때. 저도 수술을 해보니까, 수술하고 나오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보다 십자가는요 10배, 100배, 1000배, 만배 고통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못을 손바닥에 박지 않고 손목에 박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대면 찢어지고 떨어지니까 손목 뼈에 박는 거죠.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양쪽 손에 못을 박고 양발을 포개서 뼈를 뚫어서 박았을 것인데, 그 세 꼭지점에 내 몸의 체중을 다 실어서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의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아래로 처졌을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남아있을 만큼 힘을 주어 숨을 한번 쉬려고 올라오면서 모든 통증을 참으면서 숨 한번 내쉬고 숨 한번 쉬고 내쉬고,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무슨 욕을 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개나리, 진달래 막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면서 삐리삐리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하오나 주님 나라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면서 주님을 대하는데, 그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왕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잘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 속에 있어요. 숨도 못 쉬어요. 말하는 거 귀찮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분을 왕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그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성 있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왕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왕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최근에 쇼츠를 올렸어요. 쇼츠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는 분에게 사탕 하나 드려야지. 여러분, 가장 최근에 올린 쇼츠의 제목이 뭐죠? 자, 여러분, 쇼츠를 안 보시는군요. 쇼츠를 보십시오. 알고 있어도 뭐 말하기가 좀 그렇죠. 아픈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라는 쇼츠를 올렸어요. 삶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아픈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요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놓치고 산다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요즘에 물가가 장난 아니죠? 요즘에 유가 장난 아니죠? 막 그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예요, 상한가. 지금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서 그 상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내일 모레 뭐 또 200원이 오른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싸도 지금 더 싼 거야 하면서 막 지금이 저점이야. 지금 그게 막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뭐요? 그 종량제 봉투도 뭐 없다고 난리가 나고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삶이 너무나도 고달퍼요. 외로워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십자가상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가 있어요. 사단이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통과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평생을 나쁘게 살았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 하나만이라도 저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닌가. 여러분, 왕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십자가, 아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왕이라고 믿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어야 그분 앞에 주여 호산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전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은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왕으로서 발견한 것도 큰 은혜지만, 두 번째, 그분 앞에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우리 현실에서 보자면, 특히 우리 전주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체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주분들은 양반들이 많아요. 한옥마을에 살았던 양반들이 많아서 체면 문화가 있어갖고, 아유 나 그런 얘기 못해, 아유 목사님이 해요, 저 얘기 못해. 전도를 왜 못할까요? 아유 목사님 해요, 아유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아유, 이 체면 문화가 좀 있어서 전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죠?
하실 거죠? 반응들이 없네요. 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해. 이건 부끄러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던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욕했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 생각하며 어서 오라, 어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 죄인이다, 부끄러워할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그 부끄러움을 토해내시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진짜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이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 삶이 아픈 자리에서, 고통의 그 고난 가운데 눈물이 철철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지셔야 되는, 그때 주님을 만나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호산나, 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의 부르심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호산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호산나, 구원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가 진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